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아멘. 오늘 본문은 갈라디아서 1장 9절이 말하는 1장 9절 봅니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를 시작하면서 바울이 다른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 다른 복음에 대한 실제적인 부분을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하는 말을 오늘 본문이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 1절과 2절을 보면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라고 하면서 이어지는 2절로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라고 말을 하면서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그래서 다른 복음, 저주를 받게 되는 다른 복음의 그 기준이 성령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과 그리고 육체로 하는 것의 그 차이라고 오늘 본문이 말을 하고 있는데요. 성령으로 시작하는 성령과 육체, 오늘 본문이 말하는 다른 복음이냐 아니면 바른 복음이냐,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냐, 그 차이는 성령이냐 아니면 육체냐, 그 차이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9절 봅니다. 요한복음 7장 39절입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세상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갈 어린 양으로 오셨고, 그 클라이막스가 바로 골고다 십자가에서 지신 십자가 다 이루었다입니다. 그 전까지는 요한복음 7장 39절이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을 요한복음 기자는 영광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신 거로.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공생의 생활을 하는 동안에는 영광을 받기 이전이기 때문에 아직 성령이 있지 않았다라고 요한복음 7장 39절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라고 하면서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다시 말해서 성령은 지금 갈라디아서 3장 3절이 말하는 성령과 육체라고 할 때 그 성령은 십자가를 통과한 이후를 말을 하고 육체는 십자가를 통과하기 전이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어린 양으로 오셔서 공생의 생활을 하실 때는 아직 영광을 지시기 이전이기 때문에 성령이 있지 않았다라고 요한복음 기자가 말을 하고 있고,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말을 하는 것은 주님께서 영광을 지셨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바로 다른 복음, 저주를 받는 다른 복음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의와 진리와 생명이 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창세전부터 예정하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함으로 이루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믿음을 은혜로 주신 그 이유인데요. 그래서 성령과 육체의 그 가장 기본적인 근거가 되는 기준은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후냐 아니면 지시기 전이냐. 그래서 성령과 육체의 기준은 십자가를 통과하기 전은 육체라고 할 수가 있고 십자가를 통과한 후의 것이 바로 성령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다른 각도에서 보면
그 앞에 2절을 봤습니다마는 갈라디아서 3장 2절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라고 말을 합니다. 듣고 믿음으로냐. 듣고 믿는 것.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하시고 죽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듣고 믿는 것은 그것이 바로 은혜이죠. 왜? 우리가 해야 될 것을 주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듣고 믿음으로냐.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듣고 믿음, 곧 은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은혜의 방면과 율법의 행위로냐. 율법의 방면으로 볼 수가 있다. 은혜의 방면과 율법의 방면. 그래서 성령이냐 육체냐를 다른 말로 하니까 은혜냐 율법이냐. 자, 좀 앞으로 좀 가면요. 자, 요한복음 1장 17절 봅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입니다. 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아멘. 그래서 성령과 육체를 은혜와 율법으로 놓고 봤을 때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고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준 것이다라고 말을 하기 때문에 성령과 육체를 다른 말로 하니까 은혜와 율법으로 볼 수가 있다. 또 다른 각도로 또 보면 믿음과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믿음과 행위. 자, 듣고 믿음으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우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주님께서 다 이루었던 사실, 죽고 부활하신 사실을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고 성령을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고 육체는 바로 율법의 행위로냐, 행위로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이것은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을 보면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선물이라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구절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오늘 본문이 말하는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라고 할 때 성령과 육체, 성령이냐 육체이냐에 따라서 다른 복음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게 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냐 그 차이가 있는데요. 그래서 성령과 육체를 다른 말로 하니까 은혜와 율법이라고 할 수 있고 또 다른 말로 하면 믿음과 행위로 볼 수가 있다. 믿음과 행위의 방면으로. 자, 그런데 그러면 이것을 이제 이어서 말을 하면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라고 하니까 육체와 연결된 율법 그리고 율법의 행위. 율법의 행위는 필요가 없다는 뜻이냐라고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율법의 행위, 행함, 의는 필요가 없느냐라고 하는 의문이 생기는데요. 자, 마태복음 5장 20절 봅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입니다. 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자,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산상수훈이라고도 하고 산상보훈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이 마태복음의 오늘 본문 방금 읽었던 마태복음 5장 20절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하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조건이 나오는데 그 첫 번째가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마태복음 7장 21절로 22절 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로 22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면서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이어지는 29절 보니까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래서 두 번째는 바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여기서 행함의 기준을 두게 되면
결국은 의로 빠지게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말은 아버지의 뜻대로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냐. 그래서 두 번째가 바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냐면 천국에 결단코 가지 못한다. 행함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행함의 주체가 아버지의 뜻이냐 아니면은 나의 뜻이냐. 내가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겠다고 하는 선한 의지로 말미암은 그 뜻이냐 아니면 아버지 자신의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뜻이냐. 이것이 바로 중요하다. 그래서 이게 두 번째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마태복음 18장 봅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입니다. 자,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옮겨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세 가지 경우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가 행함과 관련해서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5장 20절하고 두 번째가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행함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중요하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들어갈 수 없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 18장 3절에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은 결국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항상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해야 된다. 교만해서는 결코 되지 않는다. 왜? 주님이 내 안에서 살아계시는데 내가 결코 교만해질 수가 없죠. 주님이 내 안에 없기 때문에 실은 교만해진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세 가지가 바로 마태복음이 말하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인데요. 오늘 본문과 연관해서 행위 어찌하여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결국 행위로 마치겠느냐라고 하니까 이 행위가 처음의 행위보다 나중의 행위가 더 좋지 못한 걸로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빌립보서 3장 5절로 6절을 보면 바울이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라고 말을 합니다. 방금 말했다시피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의가 아주 대단한 사람입니다. 또 이것을 뒷받침해 주는 게 방금 말씀드린 대로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6절로 말하는 것처럼 바울이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 그만큼 의가 완전 무결하다. 율법으로 봤을 때는 흠이 없을 정도로 이렇게 행위가 대단한 사람들인데, 자, 디모데전서 1장 13절 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입니다. 자,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아멘. 이 말은 결국 유대교 안에서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을 만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처럼 대단한 의였는데 이것은 결국 율법 안에서 모세를 통해서 준 율법 안에서 행한 것이었기 때문에 뭐라고 말을 하냐면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빌립보서 3장 5절로 6절에서 살펴봤듯이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라고 했는데 그 중간에 어떤 말이 있냐면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열심을 내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열심을 내기는 내되 성령으로 말미암은 열심인지 아니면 육체로 말미암은 열심인지가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서 바울이 전에는 내가 알지 못하고 믿지 아니할 때 육체로 열심을 내면 낼수록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라고 유대교에서 믿고 행했는데 그래서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주신 빛비춤으로 말미암아 알고 계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믿고 보니 유대교 안에서 낸 열심을 내면 낼수록 그것이 사실은 교회에 대해서는 핍박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을 내지 말란 뜻이 아니라 열심을 내기는 내되 누구로 말미암은 열심이냐, 나로 말미암은 열심이냐,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열심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은 율법 안에서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냈던 그 열심,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을 만큼의 그 열심보다도, 그 의보다도 내 안에 그리스도가 생명으로 역사하게 되면 내 주인이 나에서 주님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라고 하는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의 의보다도 훨씬 더 나은 의, 훨씬 더 나은 행함을 행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바로 어찌하여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결국 이전보다도 더 열심히 더 많아지긴 많아졌는데 갈라디아서 3장 3절이 말하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그 열심은 이전보다도 더 열심히 많아졌는데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자신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래서 결국 육체로 말미암은 열심이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눈에 보였기 때문에 어찌하여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라고 말을 하는 것이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의,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 행함은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의 의보다도 더 나아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그전에는 내가 했지만 이제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는 것까지도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는 다 하셨다, 하실 수 있다, 다 이루었다. 주님이 하시기 때문에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더 나아질 수밖에 없다. 행함의 의미에서도 그 뜻이다. 그래서 결코 행함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그 행함이 이전에 내가 했던 열심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행함이기 때문에 이전보다도 더 의를, 행함을 더 발휘할 수밖에 없게 된다. 그리고 그랬을 때 결국 마태복음 5장 20절에 말하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라고 하는 말을, 이 말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게 되고 천국 자녀로서 계시록이 말하는 세마포, 곧 옳은 행실로 말미암아. 여기서 말하는 옳은 행실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나로 말미암은 행함이 아닌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행함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분별해 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를 마치겠느냐, 이 말은 십자가를 통과하기 전이냐 후냐, 또 은혜냐 율법이냐, 아니면 믿음이냐 행함이냐 행위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율법으로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겠냐, 이 말은 결국 성령으로 시작한다는 말은 결국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았다라고 하는 뜻이고, 육체로 한다는 말은 결국은 나로 말미암은 것이다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겠냐, 이 말은 결국은 그리스도로 시작하였다가 어찌하여 나로 말미암아 마치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뜻이다. 그래서 그만큼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나의 열심이 아닌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출생한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고, 그 시작이 그래서 그만큼 중요하다. 주는 영이시니 영이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행하는 것이 믿음이지,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는 마음으로 열심과 정성을 다하는 것은 결국은 가인이 드린 땅의 소산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 자, 고린도전서 2장 11절 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입니다. 자,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 여기에서 사람의 영을 말할 때는 소문자 스피릿이고 하나님의 영을 말할 때는
대문자 스피릿으로 우리로 하여금 분별할 수 있게끔 기록을 해놨습니다.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사람의 영, 하나님의 일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 말은 우리 죽었던 영 안에 하나님의 영, 곧 성령, 오늘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십자가를 통과하는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한 것을 말합니다. 그것을 거듭남이라고 하고, 그래서 우리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았다 이 말은 영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출생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영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출생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의 생명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바뀐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다. 내 생각을 바꿔서 이전까지 깨닫지 못했던 것을 깨달았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것은 사람의 생명으로 태어났기 때문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역시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났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 죽었던 영 안에 영이신 그리스도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출생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가 이것을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된다. 그렇지 않게 되면 언제든지 틈만 나면 우리 자신이 불쑥불쑥 튀어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창세기 2장 7절 보면 사람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산 혼이 된지라. 사람은 영적 존재가 아니라 혼적 존재다. 혼적 존재다. 네페시다. 이 말은 결국 영이신 하나님을 담을 그릇으로 만들었다. 영이신 하나님을 담을 그릇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사람은 영이신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표현하게 되어 있다. 이것이 사람을 만드신 사람 창조의 목적이다. 그런데 불행히도 사람은 혼적 존재이기 때문에 이 혼적 존재 안에 영이신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인 생명나무를 먹음으로 이제 사람 창조의 목적이 이루어지게끔 하려고 사람을 창조를 하셨는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를 먹음으로 사람 창조의 목적이 깨어졌고 이제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깨어진 창조를 회복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출생하게 하기 위한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예정하신 기쁘신 뜻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결코 영적 존재가 아니라 혼적 존재이다. 혼적 존재 안에서 영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고 알고 동의하고 느낀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사람으로 살 수 있는 이유는 사람의 생명으로 태어났기 때문인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것은 영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출생을 해야 된다. 그래서 혼적 존재를 만든 우리 안에 영이신 그리스도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출생해야 된다. 태어나야 된다. 태어났을 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혼 안에서 우리 생각과 감정과 의지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느끼고 이전에 깨닫지 못하는 것을 깨달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고 원리는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야 된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목적이고 믿음의 유일한 정의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화요. 실체화. 영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실체화가 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게 됐다. 그래서 우리 안에 출생한 믿음으로 출생한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 살기 때문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더 나을 수밖에 없게 되어 있다. 그래서 이것을 신학적으로 처음에 칭의, 성화, 영화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고 이 영화가 마지막으로 주님 재림하셨을 때 우리의 몸이 부활의 몸으로 입는 것,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마침내 완성되는 것을 말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작이 중요하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사는 것이 바로 성령으로 시작하고 성령으로 완성되는 것이지 육체로 마치겠느냐. 사람은 혼적 존재이기 때문에 틈만 나면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열심을 내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결국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밖에 되지 않고 바울이 고백했던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라고 하지만 깨닫고 보니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했는데 깨닫고 보니 내가 열심을 내면 낼수록 결국은 교회를 핍박하는 것밖에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우연히 오카노 목사님께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의 세 가지 특징이라고 하는 설교가 동영상 유튜브에 올라와서 보게 되었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장면을 이야기를 하면서 돈에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 그다음에 토색한 것, 그 죄에 대해서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의 세 가지 특징이 바로 돈에 대해서 생각이 바뀌고, 이웃에 대해서 생각이 바뀌고, 죄에 대해서 생각이 바뀐 것이 바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사람들이 반드시 나타내는 세 가지 특징이다라고 말씀을 하신 설교를 봤습니다. 그 말씀에는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그 오카노 목사님의 그 설교의 의도는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 이 설교를 듣는 사람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출생했는지 안 했는지 혼과 영에 대한 분별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설교를 듣게 되면 나의 열심으로 말미암아 돈에 대해서 또 이웃에 대해서 또 죄에 대해서 생각이 바뀌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게 된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나는 아무리 변해도 결국은 나일 뿐이다. 과거의 나쁜 나에서 현재 좋은 나로 바뀔 뿐이다. 그건 선악과의 선일 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악과의 선에는 결코 구원이 없다. 성경이 말하는 변한다라고 하는 말은 바뀐 것을 전제로 하는 말입니다. 자, 변한다라고 하는 것은 A가 A 다시로 변하는, A가 A 다시가 되는 것을 변한다라고 하고, 바뀐다라고 하는 것은 A가 B가 되는 것을 말을 하는데, 우리는 모두 사람의 생명으로 태어났습니다. 사람의 생명으로 태어나는 사람이 아무리 변해봐야 결국 사람일 뿐이다. 선악과의 선일 뿐이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변하는 것, 다른 말로 자라나는 것, 성화, 아까 말했다시피 칭의, 성화, 영화라고 말을 했는데요. 이 성화, 거룩함은 그 전제가 칭의, 하나님의 생명으로 바뀐 것을 전제로 합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생명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바뀐 것을 전제로 한다.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생명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내 안에 출생한 그리스도가 자라는 것이 성화이고, 주님이 재림하셨을 때 마침내 부활의 몸으로 있게 되므로 영화의 단계, 우리의 구원이 완성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 과정을 무시해버리면 과거에 안 좋았던 내가 깨달아서 몰랐던 걸 알게 되므로 좋아진 나로 바뀌는 것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으로 착각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을 때 교회를 찾아가서 찬양을 부르다가 또 목사님 말씀을 듣다가 눈물을 흘리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런 은혜가 꼭 기독교에만 있는 것인가? 다른 종교에는 없는 것인가? 사람의 무지를 깨우쳐준 좋은 말들이 꼭 성경에만 있는 것인가? 다른 문학서적이나 철학책에는 없는 것인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변하긴 변해야 되되 누구로 말미암아 변하는가? 행하기는 행하되 나로 말미암은 행함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행함인가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3장 3절 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3절입니다. 자,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으로 불살하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자, 고린도전서 13장은 그 유명한 사랑장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재물에 대한 관이 바뀌었습니다.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자기 목숨까지 바쳤습니다. 얼마나 많이 변한 것입니까? 오카노 목사님이 말한 인격적으로 예수를 만난 사람들에게 반드시 나타나는 세 가지 변화, 특징, 이것이 없으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에 비춰봤을 때,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를 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여기까지만 보면은 이 사람은 반드시 분명히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이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람은 이만큼 영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물. 겉으로 드러난 행위도 물론 중요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행함은 누구로 말미암은 것인가? 나로 말미암은 것인가? 아니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인가?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서는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라고 말을 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신앙이 나로 말미암은 것인지 가인이 드린 땅의 소산인지 아니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인지 아벨이 드린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인지 여기에 대한 분별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빛으로 임해서 그 분별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시작이 바로 거듭남, 출생, 태어남이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서 교회 예배당을 찾아서 은혜를 받았다. 그것이 인격적으로 만난 것,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거라면 그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사람이 바뀌고 그 행위가 바뀌고 신념이나 그 가치관이 바뀐 것이 꼭 교회 안에만 있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에는 없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전에 몰랐던 것을 내가 깨닫고 감동을 느끼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출생하는 것입니다. 영이신 그리스도가. 그래서 다른 종교에는 영원한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왜? 그들에게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이죠. 결국 내가 아무리 100번 바뀌어봐야 변해봐야 그럴 수도 없지만 결국 나일 뿐이다. 선악과의 선일 뿐이다. 그리고 선악과의 선에는 결코 구원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다른 복음, 저주를 받게 될 다른 복음에 대한 실증적인 부분을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 말씀은 결코 이전의 행위가 지금의 행위가 이전의 행위보다 더 나빠졌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위의 면으로 보면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더욱더 열심을 낸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열심이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닌 육체로 결국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행함이 아닌 나로 말미암은 행위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눈에 보였기 때문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은혜입니다. 우리가 결코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믿게 해주셨기 때문에 은혜로 믿는 것입니다. 그 은혜로 믿게 해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로 우리 안에 출생한 그리스도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나는 날마다 십자가로 넘겨지기에만 충분하고 오직 그리스도만 우리 안에